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강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6번째 나팔지향 후에 7째 나팔지향이 있기 전에 삽입된 묵시입니다. 이 삽입 묵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 정인의 환상입니다. 이러한 삽입 묵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신자들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말씀은 종말적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이 세상을 보호하겠다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줍니다. 이는 곧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또 그리스도의 임재 등 천상의 존재가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위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보내실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광과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영접하고 감당하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과 능력을 이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혀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5장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인봉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한 것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라는 말은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펴져서 이렇게 비밀이 알려져서 그대로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는 말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실행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계시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과 구원의 길을 계시해 놓았으므로 사람들이 몰라서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힘센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전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으르렁거리듯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는 말씀은 우레를 의노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임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우레라고 한 것은 4절에서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만큼 구체적으로 다양한 진리를 말씀하고자 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 또 건강을 관한 소리들, 재물에 관한 소리들, 또 재물에 관한 소리들, 쾌락에 관한 소리들, 철학에 관한 소리들, 교육에 관한 소리들, 종교에 관한 소리들,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귀에 이렇게 연단이 된 소리만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에 관한 소리, 또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 악기 소리가 귀에 잘 들릴 것입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소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우레의 소리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전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수록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에스겔서 3장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이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단된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민감한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자 하는 소원, 그만큼 민감한 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된 귀를 가진 자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된 귀를 가질 때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말씀과 마음밭 비유에 나오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로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우레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비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자 같으시니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모든 비밀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깨달을 수 있고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너무 신비한 진리를 말해주면 다 깨달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억지로 해석하다가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슨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고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만큼 믿고 깨닫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만큼 깨닫고 영접해야 하고 몰라서 믿지 못했다는 사람이 없도록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5절에서 6절 전반절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대개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센 전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은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도 요한이 절대적인 자세로 영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인 자세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믿고 또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힘센 천사가 맹세하면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후반절에서 7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일곱째 천사는 나팔 재앙 중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천사를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란 곧 종말에 있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주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도 계시하셨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는 곧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기가 임박했으므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심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주권자요 주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심판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8절 하늘에서 나는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기로.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위임한 계시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제 택하신 종들,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갖다 먹어버리라. 9절과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늘에서는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천사는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두루마리, 즉 성경 말씀을 가지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는 것은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책을 찢어서 씹어 먹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고 배에서 소화시켜서 흡수함으로써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영접함으로써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자기의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플라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했습니다. 즉 진리를 이제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자기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학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은 관찰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학이라는 것은 찾아낸 진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이성을 통해서 깨닫고 영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으로 먹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학과 역사학, 논리학 등 인문학적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는 진리를 찾아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진리, 영적인 진리는 사람이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써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진리를 찾아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찾은 진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인생 문제 해답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서로 갈등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철학은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인생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는 이러한 인생 문제들의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 어떤 사상도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복음 진리만이 인생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기의 인생 문제 해답을 얻고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UBF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 읽기, 생각하기, 행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영접하는 투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감 투쟁을 감당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적인 진리이므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읽고 듣는 과정에는 감명을 받고 꿀같이 달게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적용해서 순종하는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또 이제 내면을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은 꿀처럼 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해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내적인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쓰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이제 갖다 먹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에 그랬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많은 임금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그 세상 만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를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에게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한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밤모섬에 갇혀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형편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자기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복음지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좋은 환경만 찾고 기다린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면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다면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려고 해서는 그대로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먹고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종말적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파하는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가 극심하게 회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적 심판을 앞두고 극심한 재앙으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사탄 마귀가 또 극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배에서 소화를 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